주님의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대지의 모든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부활사건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과 같은 본문으로 같이 읽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그날 우리 주님 참 바쁘셨어요.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요, 오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주님은 꽁꽁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이런 허락을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당황했지만 이내 안도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을 주님이 기어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두려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닫힌 문도 막힌 담도 어떤 장애물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자리에 앉아서 한숨만 내쉬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새 창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요한복음 처음부터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딱 보게 되면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도 있지만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은 천지 창조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들이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태초, 말씀, 빛, 어둠, 생명, 바로 이런 단어들이 천지 창조 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천지 창조의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 단어로 엠프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불어넣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오늘 본문에 있는 24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신 그 숨은 새 창조의 호흡이었고 생명의 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순교자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은 1932년에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완전한 태초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맨 처음부터 세상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전조 아래 서 있다. 성금요일에 죽으신 예수와 부활주일에 다시 살아나신 주, 그것은 무로부터의 창조이며 태초로부터의 창조이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창조의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 따로따로 계신 분이 아니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와 똑같은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천지 창조와 연결시켜 놓고 있는 거지요. 이와 같은 통찰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하셨는데요, 메시지 묵상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돈 위로 운행하시다가 8번에 걸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명령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성령이 이제 제자들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창조의 일을 계속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창조와 이 부활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새 창조의 시작이면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걸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새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창조를 꿈꾸시면서 이런 새 창조를 하셨을까?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 상처를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단순히 인사말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첫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또 인사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강의 선언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바로 평화의 세상이다, 진정한 샬롬의 세상이다,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신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나라는 바로 평화의 나라다, 바로 이 선포인 것이죠. 미국 뉴욕에 있는 UN 본부 건물 외벽에는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칼을 쳐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 낫을 만들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전쟁의 무기인 칼이나 창을 평화의 농기구로 바꿔라, 이런 의미죠. 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인류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옆 공원에는 한 남성이 칼을 두드려 보습으로 만드는 조각상이, 바로 이런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대는 전쟁이 없는 평화, 폭력이 없는 상태,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하면 폭력이 없고 전쟁이 없는 세상,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인간의 내면이 치유되는 것,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 서로를 용서하는 세상, 바로 이런 진정한 샬롬 평화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평화를 위해 새 창조를 부활을 통해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죄사함의 복음이고 용서의 선포이고 화해의 시작이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 장벽이 없는 완전한 샬롬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우리 인간 서로 간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평화가 사라진 거지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게 하셨고 부활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부활로 인해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핵심은 바로 평화, 샬롬입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깨어졌던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평화의 일에 동참하라 부르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렇기에 새 창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러면 부활을 믿는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새 창조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먼저 세상의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후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뭘까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에 뭐가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야 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 위에 새 창조의 시대를 여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은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우리라면 평화의 시대를 위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새 창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
결코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용서가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그 용서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부활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으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으로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진정한 평화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엔 숨어 있었고요, 무서워서 떨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과 성령을 경험한 후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부활로 죄사함, 용서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핍박도 그들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평화의 소식인 용서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놓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성령의 숨결, 새 생명의 호흡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답게, 성령의 숨결을 품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살아나가야 되고, 세상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세상을 우리가 가꾸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합시다. 두려움 없이 살아갑시다. 그리고 용서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줍시다. 그게 부활을 믿는 새 창조의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자면 부서지지 않은 불굴의 사람,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영화는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감독을 맡으면서 화제가 되었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동명의 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루이 잠페리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한때 동네에서 말썽만 일으키던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미국 올림픽 육상 대표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19살의 나이로 출전하게 되었고요, 세계가 주목하는 선수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곧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이 루이는 공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태평양 한가운데 표류하게 됩니다. 무려 47일 동안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바다 위에 보트 하나 위에서 생존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극적으로 47일 만에 구조를 받게 되는데요, 그를 구조한 배가 다름 아닌 적군인 일본군의 배였습니다. 루이는 전쟁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과 굶주림, 모욕과 공포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살아남아서 전쟁이 끝난 후 850일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루이의 형이 루이에게 늘 해주던 말입니다. 참고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참고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도 악명 높은 교도관 와타나베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 말을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그가 살아 돌아오는 장면으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루이의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전쟁터에 여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고문으로 인해 쌓인 공포, 증오, 비통함, 수치심, 그리고 죽어가는 동료를 직접 보았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는 파괴되어져 갔고 무너져 갔던 겁니다. 그는 술에 의지하게 되었고요, 점점 더 깊은 중독의 늪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결혼 생활도 위태로웠고 삶 전체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그의 아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 루이를 교회로 이끌려고 애썼습니다. 당시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루이는 아내의 권유로 마지못해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에 가면 꼭 콜링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든지 앞으로 나오라든지. 그 목사님께서 그러십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하지만 루이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토록 고통받을 때 어디 계셨단 말입니까? 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화가 나가지고요, 집회를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설득해서 결국 루이는 한 번 더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콜링이 있으면 난 당장 그 자리에서 그냥 나올 거야, 그렇게 말하며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또 콜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해도 이제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또 콜링을 합니다. 그 말에 루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격렬한 화가 치밀어 올랐겠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바다 한가운데서 구명보트 하나에 매달려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었던 그날 그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망망대에 그렇게 47일 동안 떠 있으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루이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저를 살려주신다면 내 삶 전체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벌떡 일어난 그 자리에서 되살아나서 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몸이 굳어져 가지고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거지요. 아무 소망 없이 무너져 있던 그의 내면에 부활의 새 생명이 불어넣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를 바다에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의 절망의 늪에서도 밑바닥에서도 끌어올리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걸 루이가 깨닫게 된 거예요. 루이는 비로소 새롭게 창조된 바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루이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의 설교의 주제 뭘까요? 단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바로 용서였습니다. 용서. 1950년 그는 일본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전범으로 수감 중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루이가 알고 있었던 거죠.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이며 그 창조는 용서를 통해 완성되는 평화의 나라다, 그걸 루이가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루이는 가는 곳마다 용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모질게 괴롭혔던 교도관 와타나베, 그 와타나베와의 만남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당시 루이는 성화봉송주자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와타나베를 만나길 소망했지만 끝내 그가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7월 2일 루이 잠페리니는 97세의 일기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삶과 정신은 책과 영화로 전 세계에 전해졌고, 그는 여전히 부활의 증인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새 창조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인 평화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부활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의 숨결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 졸이며 걱정에 매이기보다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명의 호흡으로 당당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당당함,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평화의 씨가 뿌려지고 희망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을 믿는 새 창조의 사람답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내 감정대로만 살지 맙시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으려고 애쓰지도 맙시다. 모든 사람에게 배울 줄 아는 마음으로 늘 얼굴은 미소 가득한 모습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넉넉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겸손히 귀 기울이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새 창조의 신앙인입니다. 좋은 것 이웃과 나누고 다른 이들과 어울릴 줄 알고 서로를 살리고 하나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부활의 능력으로 평화를 심는 새 창조 시대의 사람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에 꼭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방송을 하는데요, 올해 2월에 이 프로그램에 윤주은이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출연했습니다. 사실 이 학생은 6년 전에 9살 어린 나이에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길거리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이 준 어린이를 만들 때 귀여운 얼굴도 넣고 긴 머리카락도 넣어주셨잖아요. 그럼 뭘 안 넣어주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에요. 부족한 게 뭐냐? 이런 질문이었던 거죠. 이 질문에 9살 주은 양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께서는 저한테 남김없이 전부 다 넣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9살 애가 이렇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순진하면서도 당당한 대답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윤지은 양의 말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 다 넣어주셨어요. 아까워서 안 주신 게 없어요. 다 넣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도 넣어주셨고 부활의 영광도 전부 다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도 새 창조의 사람으로 평화의 새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되고요, 용서의 복음을 주저없이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삶이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새 창조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새 창조 시대의 사람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부르심을 마음에 품고 당당하면서 그러나 따뜻하게 부활의 숨결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 창조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찬양합니다.